이제 아산시교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당이라 좀 미숙한 면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아산교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이거 주문을 한 달 이상 준비를 했어요.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한 달 이상 준비를 했는데 맨 먼저 강동준 동동님이 주문에 대해서 저 안 나온 날 하셔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 최만년 동동님이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상 함께하고 있는 주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도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 내가 정말 항상 나의 좌우명을 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풀어지질 않아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도 봐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과연 주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수원도사께서 삼치자 주문 잘 외우면 삼치자 주문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행동하면 남들은 10년불성 되게 되면 속성이라 하지만 누구관이냐고는 3년불성 되게 되면 그 안 한 말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4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도 드리고 이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주문의 의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동학 주문은 2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지기금지 원이 대강 8자와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제 13자 합쳐진 2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늘님께 빌고 맹세할 때 외는 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스포츠 선수가 내가 1등 하겠다, 이번에 뭐 성공하겠다, 아니면 뭐를 이루게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주문을 겁니다. 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주문을 걸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에다 힘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문도.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 항상 내 일상생활을 하겠다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주문이에요. 근데 앞에 8글자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몰라. 하나 되어 있고, 되어 있음을 내가 알겠으니, 원하오니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데, 뭐를 변화시키냐?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쭉 가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뒤에 13자는 하늘이 내 몸에 내재되어 있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나는 하늘 기운의 변화로 인해서 이 땅에 나왔다,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각각 깨달은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누구를 믿으면은 그 사람을 확신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믿고 따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않게 하여 부모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 나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면 자연히 하늘의 덕에 합해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평생토록 잊지 않고 수많은 하늘의 도를 알물 받아들여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면 실천하고 행동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 어지러야 되고, 동기간에 또 왜 이렇게 지내야 되고,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하고 나쁜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어지러운 사회가 되고 어지러운 가정이 되고 어지러운 부부관계라든지 자손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문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21자의 의미를 수문 선생님께서 오늘 경전에서 밝히셨듯이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데 이것저것 살펴서 예증을 들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는 그건지 위지요 이렇게 했는데 지라는 것은 한문의 뜻은 어디냐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다가가다 이르다 지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지점에 딱 다다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극은 또 뭐냐면 극하다라는 것은 다하다 지극하다 도다다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극자를 또 이렇게 한문을 찾아보면은 하늘과 맞닿는다 이거예요. 하늘까지 끝까지 맞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극자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서, 대학 중용, 노노맹자 이걸 가장 동양철학, 유학철학의 최고의 서적 중에 하나로서 사서라고 하잖아요. 그 사서에 대학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대학 지도, 대학의 도는 밑에 보겠습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선에 머무르는 데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앞에 지자라는 것을 이 대학 이 사설을 갖다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주자예요. 주자가 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을 보면 한문을 빼고 밑에만 있겠습니다. 그친다는 반드시 이르러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딱 거기에 옮겨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뜻이다. 지선은 곧 사리가 당연한 것이 극이다. 사리가 당연한 것이 맞추는 곳, 거기에 다다르는 곳, 극이다. 그 뜻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면서 지선의 경지에 이르러 옮기지 않게 되고 무릇 반드시 그로써 천리의 극을 다할 수 있어 추후도 조금 더 사욕이 없게 되리라는 그런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라는 어느 곳까지 가면 그곳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선도 사리가 당연하니 극치, 즉 사물의 이치, 당연히 그래야 할 규범의 극치를 말한다. 모든 이치 목표인 것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의 최고의 목표는 선이야.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사물에 있어서 즉 극치한 곳. 주자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마침 좋은 곳, 정말 좋은 곳. 그것에 찾아 도착하면 그곳을 고수해서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며 한 점에 낙착되어 정리하는 그 일정의 극이고 선이다. 넘어가면요. 명명덕 신민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이 극치한 곳에 도달해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경의 지어지선이다. 그럼 지선에 그친다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천리가 완전히 실현되어 인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털끝만칠 수 없는 것.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이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선에 그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든지 나쁜 마음이 털끝만치도 갖지 않고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선의 극이라는 얘기예요. 그 양명해설에 의하면 지선이란 추후의 악도 없는 것, 조금도 악이 없는 것, 마음의 본체, 즉 양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선에 그친다는 것은 마음의 본연으로 본래 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가원이라는 분이 이 감수에 있는 대학 중용에서 대학에서 인용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자가 한 말을 갖다가
이강원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 책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극이라는 것은 지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곳이다. 착한 곳이다. 털끝만큼도 욕심이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 다다라는 곳이다. 지라는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 다다른 데 끝.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 그게 바로 지라는 것이에요. 기자는 밑에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한번 안 읽고. 기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잠겨있어 드러나지 않는 영이 가득하고 이에 간섭하지 함이 없고 명령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허령창창이라고 하잖아요. 허령창창은 비어있으나 가득 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노자 사상에서 보면은 무라고 해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 무유를 설명하고 그 불교에서는 공과 색으로 설명해요. 없는 것과 보여지는 것, 색. 유교에서는 유와 명으로 생각한다. 잠겨있는 것과 나타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무라든지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유학에서는 뭐라냐면 이 태극은, 기는 잠겨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활동하면 나타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이에요. 보여지지 않고 비어있는 듯 하지만은 창창하다라는 건 가득 차는 거야.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활동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이 기가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 조금도 빈 곳이 없어. 발꿈 하나 들어갈 수 없이 가득 차 있어. 우리 세상에. 그러나 그것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령창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면은 그것은 어떤 일에도 명령하지 않는 일 없고 그러나 이것이 뭐야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어. 기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간섭하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이것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느낌으로써 보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이게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은 느낌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형이 하는 보여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혼원질이다. 이거는 원래 섞여 있는 한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섞여 있는 엉켜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 엉켜져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가 올라가듯이 엉켜서 올라가듯이 그리고 이제 옷깃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옷깃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입지 않지만 옛날에 바지저고리라든지 솜틀에 솜을 갖다가 넣고서 이불 같은 거 만들잖아요. 옷이나 바지저고리 솜 같은데 이불 같은 데 넣는 솜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어디 들어갈 틈이 없고 막 잔뜩 엉켜져 있듯이 이 기라는 것은 그렇게 엉켜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기라는 것은 하나에 섞여져 있는 하나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설명을 태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과 양이 분리되기 이전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수능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지와 기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와 지는 극이고 기는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아는 사람들은 지가 다가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즉 극이라고 보여야 함에도 지기가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지기가 천주 또는 상제 또는 절대자 또는 나는 우주의 원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기는 기운에 다가가 도달하는데 어떻게 다가가 도달하냐면 본성, 본래 성품, 하늘이 나에게 준 것, 하늘로부터 받은 것,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성품이에요. 뭐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우리는 하늘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주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 하늘은 저 멀리 34조 먼 곳에 하늘이 존재해서 그분이 우리를 지시 명령하고
그거에 우리는 따르는 거라고 그러고 그것을 중재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야만 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자연과 함께하고 하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하늘님은 내 몸에 모셔져 있고 나는 하늘님의 기운이 변화해서 음양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이 땅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져 있는 거예요. 잠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며 이 우주 전체 자연에 보여지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작용하면 보여지고 작용하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 명이 나에서 흩어지면 안 보이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 거라고 이제 조금 더 시도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야 하나. 그리고 유기적으로 같이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냐?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다가가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거와 같이 그게 이르는 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다. 나머지 6글자를 살펴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금지라는 이 도에 어색도하여 직기 적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지라는 것은 이 도에 들어와 동학에 들어와서 그 기운에 접하여짐을 아는 거야. 그동안에는 하늘과 내가 하나고 하늘과 내가 접혀져 있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았는데 이도에 어사익도 이도에 들어와서 직기 적자 그 기운에 접하여짐을 결국은 아는 거예요. 동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과 함께하고 하늘과 함께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 금지라는 것이. 원이라는 것은 원한다는 것은 청하여 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를 비냐? 이렇게 하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변화시켜달라. 대강이라는 건 나를 비는데 뭐를 비느냐 이거예요. 대강을 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대강자는 이런 것은 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데 내 기운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장인 거죠. 장제의 종목의 신화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하늘의 덕이요 하는 하늘의 도이며 덕은 그 본체. 신은 본체. 우리가 유학에서 도학에 얘기하듯이 리라고 설명되어 있죠. 리라는 것은 본래 본체, 근본이야 근본. 하늘님은 나의 근본,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본체이며 도는 작용이다. 활용하는 거예요. 도는. 그래서 화는 활용이에요. 그러나 기 입장에서 보면은 둘로 표현되지만 기 입장에 보면은 작용이든 본체든 하나야. 뿐이다. 덕을 크게 한다는 것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것이며 하늘의 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깊이 연구하고 화를 알아 하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갖고 하늘의 그 마음에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많아져가지고 저절로 거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덕을 쌓고 있느냐?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스스로 생각해보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하늘과 내가 하나 되어있고 하나가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늘의 덕에 내가 갖춰야 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승질난다고 승질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하고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고. 안 해면은 안 돼. 뭐가 안 되냐? 하늘과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항상 괴리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 있면서도 그것은 덕이 스스로 많아져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장윤수라는 사람이 장제의 정몽을 해석해놨는데 보기 편에서
이 신화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기화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아서 나를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직위금지 원이대강, 다음 절 넘어갑니다. 직위금지 원이대강 의미는 본래의 하늘과 내가 온전히 하나야.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제 동학에 들어와서 하늘과 내가 하나임을 알겠으며 청하여 비우니 제가 기질과 무력에 물들어져 있어요. 물들어져 있는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바람이고 다짐인 들어가는 8글자가 직위금지 원이대강이라는 것은 하늘과 나는 하나인데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학에 들어와서 하늘과 나는 하나임을 알았으며 이제 빕니다. 뭘 비느냐? 내가 항상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타고 나니까 기질에 의해서 약간 물들어져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오염에 있는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본래 하늘이 나에게 준 본래 나의 성품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야. 직위금지 원이대강은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본래 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럼 13자를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3자를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는 내요 신령하고 유효기하여 유세지 각집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아까 본체라고 했잖아요. 안에는 하느님이 영이 그냥 자연히 우리가 나오면서 딱 잉태되는 순간 딱 돼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라고 우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내요 신령이라고 했어요. 외유기라는 것은 바깥. 여기 보면은 외라는 것은 박, 채, 기, 물. 한마디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는 안에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형이 상과 형이 하라고 해요. 이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인이 아래냐 그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 차이지 그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외라는 것은 밖은 기운이 변화로 되어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알아야 돼. 그걸 느낌으로 배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을 정연아 형수님이 맛있게 해놨어. 그래서 밥 먹고 국먹 반찬 먹는데 내가 먹어봐서 맛을 알아야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지. 야 이거 반찬이 엄청 맛있어. 하울이 오늘 형수님 좀 짜계셨어. 라고 하울이 얘기한 느낌을 내가 모르잖아. 내가 먹어봐야 알고 내가 감각을 느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각각 하는 거야. 각각. 이 토예요. 이 각각 알아서 그것이 그런 마음이 내가 모셔져 있다는 걸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옮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옮기는 건 뭐냐면은 긴가 아닌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바로 이예요. 옮겨지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팔랑개비 같이 돌아가지고 누가 이 말에 이렇게 저 말에 이렇게 그렇게 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움직이지 않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맞아. 하늘님은 내 몸에 모셔져 있고 나는 하늘님 기운의 변화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여지는 것이야. 그런 걸 각자 알아가지고 그 알음이 확고하게 쓰는 것, 옮기지 않는 것이 불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개사전에 보면 정기 의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양의기는 혼이고 의미정은 백이에요. 혼백이 응집하여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 불이라고 했어요. 음양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보여준다.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세상은 허령이 찬찬하다. 이 세상에 영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영은 움직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움직여서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용 16장 귀신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희지불변 청지불문 채물이 불가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보려하여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하여도 들리지 않아 만물의 체가 되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만물의 체가 되었는데 체가 되어가지고 버릴 수가 있냐고. 버릴 수가 없지. 그러면 나 여기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영이고 체는 붙어있을 곳이 있냐고. 내가 있어야 붙어있지. 들어있을 곳이 있냐고. 내가 있어야 들어있을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하늘의 영이 눈으로 보여지는 체가 있어야만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버릴 수가 없어. 하나야 하나 그냥. 원래부터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나는, 하늘과 사물은, 하늘과 물체는 이 세상은 분리돼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분리돼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저기 하늘님이 나를 움직이고 가서 명령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통해야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잘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늘과 나는 하나야 하나. 만물체가 있으므로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태극은 음양이 들리기 이전의 상태, 즉 음양 이기가 움직여 응집함으로써 만물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고 귀신, 즉 영은 체의 본체, 만물의 본체가 되어 사물의 근간이 된다. 우리 근간, 리와 같이 유학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작용을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귀신이라고 표현하냐? 그 작용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파악하고 알려고 해야 알 수가 없어. 신기하고 묘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작용, 그래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왕을 1절 말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음양이 고루어 음양상균 수백 전망을 합치로 기중이 있는데 음양이 서로 고루어 조화를 이루어 비록 세상의 모든 물건이 그 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음양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물, 명, 사물의 근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물 위에 보여지는 것은 기 움직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지구리나 이 16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실력, 위력이와 일세리, 각지구리 기운이 뭐 바깥과 융화일체되어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주라는 뭐냐? 존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섬기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 섬기듯이 해요. 지금은 부모님을 참 하찮게 보지만은 옛날에는 신보다 더 우리가 존재했어요. 내일 모레가 명절이잖아요. 우리 신께 스승님께 조상님께 모시잖아요. 어떻게 모시냐?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신과 똑같은 종교야, 종교. 제사가. 종교야, 종교. 신의 대치, 하늘님한테 제사 드리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고 또 부모님 말씀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여기 결혼해서 남편들 만나서 낼 수도 계시지만은 열애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은 부모님이 너시니까 그 사람은 가. 어기지 못해서 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시집살이 다 해서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부모님이 어려운 거야. 힘들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나도 존중해야 되고 사람도 존중해야 돼. 각자 타임.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을 부인을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해오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기 배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제 며느리입니다라고 대답하니 해오셔서 말씀하시길 그게 배짜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배를 짠다. 내 집에 손님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말하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 내가 오셨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해 계신 거예요. 우리 해원 선생님은 그걸 터득하실 거라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도덕에 맞게끔 살아가느냐? 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오늘날 왜 어지러우냐? 나만 좋아, 나만. 내 거만 중요해, 내 거만.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냐? 부모님 섬기듯이 극진히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화라는, 보다는 보죠. 조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어떤 것이 조금도 감이 되지 않는, 털끝만큼 가진 감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무슨 변화냐? 여기서 자연스러운 변화는 희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알면 자연히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시의 의미라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에 대해서 설명 나오잖아요. 정이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정한다는 것인데 뭐냐면 희의 의미를 알아,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는데 뭘 정하냐? 하늘의 덕에 합해져 하늘과 하나 된다는, 하나 되어 있다는, 하늘의 덕에 합해져 있고 하늘과 하나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시일게 하면 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나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망이라는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편치 않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동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수동만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이니,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이고 그런 말이 있듯이 옳은 말을 취하고 그런 말을 버리되 한 번 믿으면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라 이렇게 거예요. 그럼 이것이 딱 우리 수동 선생님 말씀이 맞으면은, 여러분의 판단에 맞으면은 나 죽을 때까지 맞고 내 인생의 좌우명을 담고 나를 갈고 닦아서 선에 이르게 착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 노력하고 살면 누가 군자가 아니면 누가 성인이 아니게 되겠냐고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만에? 3년 안에.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다는 것이요. 많다는 것은 뭐가 많냐? 광대한 천지음양의 도 전체를 말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옆에 밑에 보면서 같이 보자고요. 한글만 읽겠습니다. 음은 소극적 작용, 양은 적극적 작용을 하는데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고 왕래 순환하여 소장교차, 쇠하여 작아지고 성하여 자라나며 이리저리 엇갈려 뒤섞인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부딪혀서 활동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도이며 여의 도인데, 하늘의 도를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도의 선인 것이야. 하늘의 도를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는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다 터득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인간이 선인 것이다. 하늘의 도를 완성하는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본래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손에 기, 근본하여, 근본은 기인하는 것인데, 이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그것은 선을 하려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함의 덕을 갖춘 인자는, 어진 사람은 일양의 천도가 만물을 생각하는 한 면을 보고, 그쪽 한 면을 보고, 한 면을 보고 자기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 그 천지음양의 도를 인이라, 천지음양의 도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지자는 뭐냐면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일명의 도가 변화가 무궁한 한 면을 보고 자기의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서 천지일명의 도를 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이라 이름하고 지라고 이름하는 것은 광대한 천지일명의 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전체하고 깊게 느낄 뿐이야. 자기가 깨달은 일부분 조금 아는 걸 갖다가 이게 도의 전체라고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전체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전체고 공자님이 깨달은 것이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늘의 도는 많다 이거야. 수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그걸 전체라고 믿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천지음양의 도의 작용에 의해서 생활하고 천지음양의 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름 일양의 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쓰고 행동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맨날 쓰면서 생활하면서. 따라서 이름 일양의 도를 계승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인지를 겸비하여 인과 가치를 겸비하여 도 전체를 체득하는 원만하고 완전한 분자의 도에 통달한 사람은 선하다 이거야. 작다 이거야. 이게 도 전체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작아. 그래서 그분들이 분자고 성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박일봉이라는 분이 주역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거기에서 이름 인양을 설명하는 글을 갖다가 제가 옮겨 적은 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수가 많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라는 거야. 하늘의 도는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다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만사라는 수지다야. 만사라는 많다야. 우리가 알아야 될 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깨쳐야 될 것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만사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마지막 지자예요. 그러니까 시를 알면 정을 알 수가 있고 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지라고 하는데 이 지라는 것은 뭐냐? 그 도를 알아 그 도를 받는 것이다. 도를 아는 것은 인지를 겸비한 도 전체를 몸소 체험하여서 얻는 것을 뜻하며 그 알을 받는 것은 인지를 겸비한 도 전체를 받아들여 쓰는 것, 즉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명기덕 밝고 빛나는 것,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 인간이 천생으로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것, 명덕을 밝히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것을 제가 의역해서 해석하면 밝고 빛나는 덕의 의미를 깨달아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변화시켜 하늘과 하나 되어 나의 본성을 회복하면 지극한 성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죽음은 21자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렇게 마무리를 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썼어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봐야 해요. 기억하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다잡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던지지 마시고 한글로 해석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여성이라는 블로그에 올리실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시면 카톡에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자꾸 보시면 새기면서 본래의 나를 가기 위해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착한 사람은 선해 또 어질고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동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